제가 청년 때 이 지리산에 아마 이맘때 겨울이었을 겁니다. 지리산에 숙박시설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숙박을 하는데 그때 지리산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모든 차량이 통제돼가지고 숙박시설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폭설이 내리고 난 다음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바깥에 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설경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깥에 나가서 눈 위를 나 잡아봐라 하고 친구들하고 걷고 있는데 그렇게 막 뛰면서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명을 막 막는 아저씨들을 보게 됐어요. 막 사람 몇 명이 웅성웅성 하면서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눈길에서 뛰어놀다가 그쪽으로 한번 싹 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특별한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주변 사람들, 거기가 산림청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는 그 상황에서 산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산이 다 통제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할아버지를 막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전날 잠깐 지리산 안쪽에 살고 계시는데 그 전날 잠깐 집을 떠나가지고 나왔는데 폭설이 내려 집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굳이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몇십 년 평생을 살았고 눈이 와도 들어간다. 곰이 있어도 자기는 들어간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신랑이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돌아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왜 그럴까? 그렇게 위험한데도 그렇게 말리는데도 왜 할아버지는 저렇게 들어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마음과 똑같은 게 집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계속 고립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집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야 할 본향, 가야 할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고 대단한 집도 아닌데 길거리 막 바깥에 돌아다니고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집에 가까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에 다 왔다. 좋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집,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이 인생을 또 사는 이유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그 집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은 세상은 막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절대 막으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고 눈이 오면 치워놓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서라도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신호등을 만드시고 그것도 모자라 유턴, 피턴 어떤 턴을 해서도 그 길을 가게끔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안 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가 주저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피턴을 만들어서 그 길을 돌아가게 만드시는데 피턴이 귀찮은 거예요. 유턴을 만드시고 돌아가게 하시는데 유턴하지 않고 직진을 해버리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길을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감 있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길은 정말 잘 기억한다. 그게 제가 가진 하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 가도 동남아시아 어떤 지역에 가도 한 번 본 길은 기억한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길을 다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한번 라스베가스를 지나 그랜드 캐년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갔었습니다. 총각 때. 열심히 가는데 그때만 해도 길은 다 기억한다. 한 번 가봤던 길이니까 기억한다는데 사람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 가면 그랜드 캐년은 길이 없어요. 한 길로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리기도 힘든 길이니까 유심히 봐야 돼. 표지판을 유심히 봤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 표지판을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턴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턴. 그래서 턴이라고는 이야기가 그냥 꺾는다 돌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꺾어서 가는 길인가 보다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한 2시간 좀 한 길만 끝까지 가니까 거기 길이 없더라고요. 밤에. 와, 얼마나 제가 가슴이 그랬는지. 그때가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그랜드 캐년 갔다가 돌아오는 라스베가스 돌아오는 길이니까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거의 한
2시인가 숙박시설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표지판을 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표지판을 유심히 봐야 되고 표지판을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든 길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노심초사하면서 그 길을 바라보는 것과 또 그 길이 바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든 길,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30년 살든 50년 살든 60년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맞는 길에서는 우리가 이 2가지를 참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노심초사해야 돼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계속 되물어야 됩니다. 그 방식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늘 물어보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맞고 있는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건 표지판을 해독하는 능력이죠. 이 표지판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제가 나누는 게 끝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지판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살 빼겠다는 결단을 주시지만 빼빼한 분들한테 살 빼라는 결단은 안 주십니다. 물론 다른 모습이겠지만 각자의 다른 삶에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 표지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진리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 표지판을 제대로 제가 봤던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을 해가는 것, 나에 맞게끔. 그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25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는 성경책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고 계세요. 2025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탕자처럼 있었던 삶을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떻게 된지 그 과거의 것은 그대로 두고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 참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였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뒤에 좀 약간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같은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둘째 아들이 진짜 우리가 이 넥스 교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아들은요 어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면 아빠 죽으라는 소리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벌써부터 좀 사니까 집안에서 막 상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식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거 합치면 이거 합치면 이거 막 서로 머리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 아빠가 어떻게 주든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분깃을 주는데 장자를 참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장자 차자 둘이가 있다면 그 분깃 중에 차자의 2배 그러니까 3으로 나눴다면 차 3분의 1을 장자에게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 아버지가 보통 장자를 우선권 하기 때문에 딸은 주지 않습니다. 여기 딸도 많은데 저는 장자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받을 게 없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을 보면 그냥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의 정통으로 봤을 때는 진짜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앞에 가서 돈 내놔라 그래요. 그 돈 갖고 내가 먼저 받아 쓰고 말겠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로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타당해요. 아빠 먼저 줄 거 미리 땡겨줘. 지금 하면 상속세, 재산세 안 나와. 그냥 현금으로 당겨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의 했던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런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근임이며 소위 말해서 아버지 자체를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아들입니까? 늙은 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고 돈만 꽉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죽기 바라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래도 이 차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죽으라 해도 아버지는 낑낑 싸놓은 거 그거 끄집어 놓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에 가보면 뭐 믿지 않는다고 뭐 안 한다고 여러 가지 또 자기하고 뭐 안 맞다고 또 예전에 나한테 조금 엄마가 그때 돈 좀 빌려달라는데 안 줬지. 이거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는 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과 어떤 것에 대해서 주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는 재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기꺼이 아들한테 줬고 이 아들은 참 진짜 아들 같아요. 받자마자 쌩하니 돈 잘 생기고 이제 도시로 떠납니다. 도시로 떠나가지고 재산을 탕진하죠. 허랑방탕하게. 오늘 1절부터 14절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가보니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독립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대학생 됐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집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하는 게 참 힘들죠. 제가 거의 벌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자란 아이들 보면 우리가 학비 내주고 뭐 이렇게 정말 생활비 대주고 하면 대학교 가면 자유 아닙니까? 그거 용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맞죠? 밤새도록 놀고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유입니까? 이 아들 둘째 그런 해방감을 느낀 겁니다. 자기가 꿋꿋하게 살아온 아들이 아니라 늘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잘 대해줬던 막둥이죠. 형은 언제나 일을 해요, 꿍꿍하게. 그런데 이 아이는 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진을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제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겠지만 돈이 없어지면 부모님한테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괜찮은데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점 포기하고 가서 전단지 돌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여하튼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신학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일날 받았던 20만 원, 30만 원 갖고 생활을 잘해요. 근데 저는 그거 정말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페인트 칠하러 가고 전단지 돌리러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일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단지 할 때도 제가 느꼈던 거예요. 강남권에 전단지를 돌리면 이 전단지 돌리는 단가가 셉니다. 강남권에. 강북의 전단지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장당 그 강남권에 100원 줬는데 강북에 50원, 70원 줬습니다. 그럼 그런 거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 저기 가서 일해야겠다. 요거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아는 후배 하나 중에 한 번 제가 벽돌 공장을 하는 사장님 아들이에요. 지금은 뭐 목사님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을 그 박사학위 코스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전단지 알바를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전단지 알바를 데려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집에 2장씩 넣고 3장씩 넣고 돌아다니면서 막 빨리 소진하는 거는데 이 아이는 꼼꼼하게 한 사람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듯이. 5,000장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1,000장밖에 소진 저는 5,000장을 다 소진했는데 이 아이가 1,000장밖에 못하고 제가 2,000~3,000장을 더 돌렸던 기억이 나요. 이 탕자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참 밑바닥 노동자들이 하는 이 돼지 키우는 막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그때까지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돼지 죽 뭐 지엽 열매라고 하는데 일종의 말하는 돼지한테 주는 열매이지만 이 지엽 열매가 먹지를 못하는 열매 같은 거죠. 일종의 거의 사람이 안 먹는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밑바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탕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이건 삶에서의 비유가 아니라 내가 돈이 좀 없어졌고 내가 삶이 좀 궁핍해졌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롭고 풍성하게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따라가는 순간, 그 순간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없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진 그 상황에는 영적인 양식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뭘로 배를 채워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냥 표현으로 표현인 거지, 세상의 것, 정크 안 좋은 음식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들, 아니 그냥 내가 정말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급급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타협이 아니에요. 그냥 살라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 삶이 없어진 삶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도 없어져요. 믿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어져요. 본향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힘들게, 하루가 그냥 그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제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 이것을 누군가를 잘못되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내 스스로가 이것을 하면서도 타협의 문제도 사라져버렸어요. 아, 이것이 맞나 아니나라는 그것을 생각하는 부분도 사라졌어요. 그냥 물을고 덥석덥석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당연히 죄인이라는 건 아는데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떤 죄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려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칭받았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아 이거 잘못했구나라는 말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탕자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탕자와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2024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와 분투하며 싸웠습니까?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눈물 흘려 본 적이 2024년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뜨거울 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 내가 잘못했나 아니나라고 생각하다가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순간 이것도 잘못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요. 그때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은 잘못이 됩니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못될 수 있겠네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탕자처럼요. 왜요? 하루 급급하게 살기 바쁘니까요.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아니라 그냥 나 이거 떨어진 상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요리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어릴 때 청년 때의 생각을 보면 정말 많이 죄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죄가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간격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성도 하나 더 늘어야 된다. 목회지 좋아야 된다. 내가 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좀 괜찮아야 된다. 이런 삶이 내 삶을 계속 듣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나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나는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스스로 무릎 꿇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궁핍하게 살다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따다가 더 엎친 데 겹치기로 흉년까지 드니까 이제는 진짜 죽겠구나라는 딱 마지막 결단, 어쩌면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이제 자살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뜻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 이제 아버지 한번 얼굴 보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스스로 돌이키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란 건 그냥 단순하게 그랬구나라는 게 아니죠. 이것으로 시작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라는 이 말은 중에 스스로라는 말은 이 자동사인데 이 동사를 떠나서 그냥 돌이키라는 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돌이키라는 건 헬라 단어로 엘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돈을 그냥 단순하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 엘돈을 그냥 번역한 건 스스로 자신에게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본향으로 돌아오는 자세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초기의 마음,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 엘돈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서는 투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투고라는 번역은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 저는 이 투고만 생각하면 미국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테이크아웃을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What? 이러더라고요. 테이크아웃. I wanna take out.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what?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을 가져간다는 테이크아웃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투고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권 국가에서 영국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take a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다른데 이 말들을 들어볼 때 투고라는 건 상당히 직설적이고 상당히 의지적인, 상당히 미국의 제국주의와 맞는 것 같아. 아주 강렬한 느낌이 있는 투고예요. 자기가 잘난 맛이 막 다갈게 내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take out은 좀 제가 좀 취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요. 바깥으로. 그리고 또 이제 영국계 국가는 좀 약간 신사적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이라면 take away는 나는 그걸 가지고 떠나겠다. 준비해놔라.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이에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가져가다는 뜻인데. 근데 이 take와 달리 to고란 말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직설적인 느낌입니다. 강한 느낌이죠.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그냥 단순한 결심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앞에 생각과 뒤에 생각 다 끊어버려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끊어버려요. 딱 단절하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막 뒤에 생각, 롯의 그 부인처럼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두고 쳐다봤을 때 그거는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들은 회개할 수 있는 출발은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엘돈하는 자세, 그냥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아랠 때 진짜 엘돈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것이 내 뜻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의 결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못했던 게 계속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봐요. 아쉽다. 저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만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만나를 봤을 때 그 만나를 보고 좋아했고 감사했고 하나님 주셨던데 하루치만 딱 먹으라 했는데 어땠습니까? 막 끌어모았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막 끌어모아가지고 이틀치 3일치 저 같으면 냉장고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삽으로 퍼가지고 못 구한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하나씩 팔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 만나들 다 썩어 없어졌는데 그 일들이요. 저는 봤지만 그 만나 이야기가 단순히 하루 와가지고 이야기 아니에요. 이틀 3일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썩어지는데도 그 다음날 또 가져와가지고 재봐요. 또 썩어지는 거.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의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아요. 근데 엘도는 회개하며 내 죄가 문제 있다고 되돌이키고 나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딱 거기서부터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계십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25년을 이렇게 살겠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환경이요, 내가 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 말고요, 하나님과의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또 1년을 살면서도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엘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24년을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25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19절부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20절 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상황은 참 누가 봐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그랬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멀리서 실루엣만 보이는데 저 엉덩이 툭 튀어나오고 키는 작고 둥실둥실한 우리 아들이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뒷모양도 그런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멀리서 보이는 아들이 보여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돌아왔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매일 밤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둘째 아들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먼 거리인데도요, 뛰어나가가지고 막 발바닥에 가시가 질렸는데도 피가 나는데도 몰라요. 너무 아파서 힘든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들 좋은 거밖에, 우리 아들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왔구나, 그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뭐래요? 행색이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말랐어요. 막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아들이 들어왔다는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엘돈도 없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엘돈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가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바뀐 거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달라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기쁨, 그 한 영혼에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기쁨과 여도 똑같이 하나님이 돌아갔던 자녀, 타락했던 자녀, 정말 회개 없이 자기 인생 살았던 자녀, 자기 뜻대로 살았던 자녀, 돈이 좋아서 떠났던 자녀, 세상이 좋아서 떠났던 자녀가 주님 앞에 그냥 터덜터덜 성공이라는 개념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살았던 애가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순간 우리 주님이 그 본향으로 돌아온 그 우리를 맞아주시는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스스로 돌이켜 엘돈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서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입맞추시고 여기에 말하는 이 탕자처럼 옷을 입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가락지를 끼우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상속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 다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 일들을 떠나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막히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많은 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돌이키려는 마음, 회개하려는 그
기도의 시작부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을 바꾸자, 저 세상의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파하자, 이것부터 우리 하나님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지는 것,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었고, 이 사람은 영성 작가였고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이라는 그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그림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따뜻하게 포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2년 정도 마지막 재임을 하고 캐나다에 있는 또 다른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자기 여생을, 거기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 여러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소천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도는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들이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탕자의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형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탕자 이후에 어떤 삶은, 탕자의 삶은 이제는 그 아버지 옆에서 안 떠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버지 옆에서 일도 하고 아버지 옆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스스로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24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생각해보고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끝내십시오. 그리고 25년 시작할 때 정말 이 탕자가 결단할 때처럼 엘돈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25년, 아니 앞으로의 100년을, 앞으로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시간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표지판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